함께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14장입니다. 내 그주 예수는 도운 사랑 엎드려 위임만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주 예수 도운 사랑 도운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하늘만 내 주 예수 도운 사랑 도운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진대하니만 이것일세. 다만 내리만 내 그주 예수 도운 사랑 도운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진대하니만 이것일세. 다만 내리만 내 그주 예수 도운 사랑 도운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했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지을 죄가 없으리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한 후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비록 약혼하여서 정해진 그런 남자가 있는 여자라 할지라도 들에서 남자를 만나 강간을 하였을 경우에는 여자에게 아무것도 행치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인적이 없는 들에서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시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동기를 더욱더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가보다는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에 더욱 주목하시고 그에 따라서 상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었던 거룩한 떡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정이 절박하다는 것과 또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윗이 군왕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진노하셔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던 것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 자체나 결과보다는 동기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십니다. 인간은 일의 동기나 의도보다는 항상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의도나 동기에서 한 일이라도 나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항상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보다는 교활하며 비양심적인 자라고 힘과 권력을 많이 차지한 자가 더 대접을 받게 되고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어떤 비열하고 비양심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무조건 힘과 권력을 차지하려고만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결과를 중시하는 인간의 편입니까? 아니면 동기와 과정을 중시하시는 하나님의 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며 하나님처럼 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의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일을 마쳤을 때에 일의 결과만을 놓고 분분하는 것도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라 하겠습니다.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가 하기보다는 그저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있어서 결과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동기나 과정이 좋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결과가 좋지 못하고 비록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기와 과정이 좋고 선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상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동기와 과정이 선하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두 랩도를 바친 과부는 결과는 미미했지만 그 동기와 과정이 아름다운 까닭에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일의 결과보다는 동기와 과정을 더 중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25절에서 27절 보면 만약에 약혼한 여자가 들에서 남자에게 강간을 하였을 경우 그것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적인 순결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긴 하지만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의 순결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강제적으로 천부의 순결을 빼앗은 행위를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하시고 그 일을 행한 자에게 살인자와 동일한 형벌을 주심으로써 인간의 육체적인 순결이 그 사람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육체적인 그런 순결을 잃어버린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못하게 하심으로써 육체적인 순결보다는 마음의 순결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의 순결보다는 육체적인 순결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육체적인 순결은 마음의 순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순결이 없이는 결코 육체적인 순결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만이 육체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순결 그 자체보다도 그 육체적인 순결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의 순결을 잃지 않는 한 순결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순결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순결과 육체적인 순결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이미 앞에서 말씀한 대로입니다. 만약에 육체적인 순결을 가볍게 여기면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마음이 순결한 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마음과 육체에 있어서 한 가지로 순결해야만 합니다. 마음과 육체 이 두 가지가 모두 순결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죄를 모르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신앙의 정도를 지키지 못한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신앙의 정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이며 또한 그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한 빈물로서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십자가의 희생을 욕되게 만드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오직 신앙의 정도를 지켜서 흠없고 티없는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맞이하는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각을 주시고 오늘도 새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시하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교회 안에서도 일의 동기나 결과를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동기나 과정이 옳게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의 순결보다는 육체적인 순결에만 관심을 갖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음이 순결한 자들만이 육체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과 육체에 있어서 모두 다 순결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신앙의 정도를 잘 지켜서 흠없고 티없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저희 가정들을 수많은 가정들 중에서 구별하셔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의 손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기르게 하셨으니 구별된 가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에 오늘 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만 한날이 되며 필요가 풍성히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에 온전치 않기에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육적으로도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우리 자체만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뿐입니다. 아버지는 그 연약함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주어진 상황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완벽한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점점점 더 신앙이 바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 떠나 있는 자들, 세상의 그 각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멀리 밀어놓은 자들, 이들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도 주의 백성임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고백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은혜를 경험함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회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7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연수에 비하여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세워졌으니만큼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교회임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 함께 기도하며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주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 주님 주신 지혜로 귀한 삶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교회가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는 교회의 깊이를 우리가 잡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고 우리가 먼저 결단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이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뜨거운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주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좋은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응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문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또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잊을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인하여서 이 지을 때에 스웨덴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아오니 그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결코 외면당하거나 소외당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삶 가운데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나는 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니